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성격이 몹시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말을 거스르는 사람을 참지 못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그날도 그는 장터에서 상인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단골로 다녔는데 고작 몇 푼 깎아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소? 상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이 물건은 원래 이 가격이 맞습니다. 더 깎아드리면 저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사람은 상인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 같으니라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오?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의 제자들은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은 참 다루기 어렵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만약 그대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소? 그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내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지금 던지는 이 분노도 누군가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겠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화를 낼 때마다 그 불길은 가장 먼저 자신을 태우느니라. 그리고 그 불길이 상대에게 닿을지 그냥 자신을 더 태우고 끝날지는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느니라. 그 사람은 그제야 자신이 내뱉은 분노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억울한 말을 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화는 결국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첫째, 상대가 던지는 분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내게 모욕적인 말을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모욕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화를 내는 사람에게 똑같이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불길은 기름을 만나야 더 커집니다. 그러나 내가 기름을 붓지 않는다면 불길은 점점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나까지 똑같이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움을 키우지는 마세요. 미움은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감정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움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더욱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제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에게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과 친구들이 제게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대는 어떻게 하였느냐? 수행자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화를 내며 상처를 주려고 할 때 그대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수행자는 놀란 표정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겠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분노를 품고 살아간다면 그 불길은 그대 자신을 먼저 태우게 된다. 하지만 그대가 그 분노를 내려놓는다면 그 불길은 더 이상 그대를 태울 수 없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 말과 행동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 보면 결국 가장 괴로운 사람은 나 자신이 됩니다. 첫째, 상대가 던지는 말과 행동을 내 마음속으로 들여놓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며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나는 그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를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내 안에 머물며 나를 갉아먹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미움을 놓아버리세요. 그것이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셋째, 그 사람도 언젠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운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내가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길을 선택하세요.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하고 어떤 일을 해도 트집을 잡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를 괴롭히고 심지어 이유 없이 혼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저도 그분이 밉고 화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화를 내고 나면 더 후회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편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따뜻한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돌을 맞았다고 하자 그 사람은 화가 나서 돌을 던진 나무를 원망하고 욕하겠느냐?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무는 일부러 돌을 던진 것이 아니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때때로 사람들도 나무와 같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경우가 있다. 그대의 시어머니 또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다. 여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화를 화로 갚으려 하고 지혜로운 이는 화를 이해로 녹이려 한다. 만약 그대가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그 미움은 그대 안에서 계속 자라나서 마치 불길처럼 그대를 태울 것이다. 하지만 그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 한다면 그 미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 사람이 분노를 품고 있다면 그 분노는 그 사람의 것이다. 그대가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인은 깊이 생각하더니 이내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내게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나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려 함께 화를 내거나 미워하며 똑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도 괴로워질 뿐입니다. 둘째,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감정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든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 고통받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를 단련시키는 스승이다. 그 사람이 내게 주는 고통 속에서 나는 더 깊이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는 길을 택하는 것이 결국 내게 더 이로운 길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원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저희 농장주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늘 저를 무시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칭찬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하면 큰 소리로 나무라기만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앞을 가로막고 욕을 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겠지요. 하지만 굳이 상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가 너를 향해 화를 내고 악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감정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누군가 불을 붙이려 해도 기름이 없으면 불이 붙지 않듯이 그대의 마음에도 그 감정을 붙잡아 둘 기름이 없다면 그 불길은 스스로 꺼질 것이다. 남자는 깊이 생각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사람을 무시하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 그대만을 미워해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감정을 섞지 말고 바라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일 뿐 그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과 행동의 근원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고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쩌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줄어듭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 안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그 미움은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미움은 독과 같아서 그 독을 마시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해치게 됩니다. 남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대 자신의 가치를 그 사람이 정하게 두지 말라. 그대의 가치는 그대가 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휘둘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한층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저를 미워하고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들은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만의 기준과 생각으로 그대의 행동을 판단하고 해석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의 선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비구는 깊이 생각하는 듯 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변명이라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한 마을에 장사를 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달콤한 과일을 팔았고 다른 한 사람은 쓴 약재를 팔았다. 사람들은 대부분 과일 장수에게 몰려가고 약재 장수에게는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약재 장수는 속이 상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을 파는데 왜 나를 외면하는 것인가? 그는 점점 불만이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과일 장수가 그를 찾아와 말했다. 친구여, 사람들은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는 법이네. 그렇다고 해서 자네가 파는 약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자네의 약은 필요할 때 반드시 찾게 될 것이네. 비구야,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행동한다. 그대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행동해도 그것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가 그들의 시선에 맞추어 자신을 바꾸려 하면 그대는 점점 자신의 중심을 잃게 될 것이다. 비구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들을 미워할 필요도 그들에게 억지로 인정받으려 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면 된다. 강물이 흐를 때 누군가는 그 물을 떠마시고 누군가는 더럽다고 외면한다. 그러나 강물은 그저 흐를 뿐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비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간다면 어느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행동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는 조용한 강물처럼 자신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의 평가와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올바르고 바른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면 결국에는 그것이 진정한 평온과 자유로 이어질 것입니다.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묻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오해와 외로움이 저를 짓누르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한 산 속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자라났다. 첫 번째 나무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자 화려한 꽃을 피웠고, 두 번째 나무는 유용하게 쓰이려고 단단한 제목을 키웠다. 마지막 나무는 아무런 목적 없이 하늘을 향해 고요히 자랐다.
세월이 흘러 첫 번째 나무는 꽃이 진 뒤 뿌리째 뽑혔고 두 번째 나무는 베어져 집의 기둥이 되었다. 그러나 세 번째 나무는 울창한 가지로 수많은 생명의 쉼터가 되었고 그 뿌리는 산사태를 막는 버팀목이 되었다. 비구야, 자신의 본질을 지키며 자란 나무는 결국 모든 이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비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남을 위해 무언가 되려 애쓰기보다 저 스스로의 모습을 견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렇다. 마치 구름이 흘러가도 하늘이 움직이지 않듯 내 내면이 확고하면 외부의 소라는 널 흐트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오해는 바람과 같아 잠시 창문을 두드리지만 집이 단단하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 관계가 힘든 것이죠. 상대의 호의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의심과 분노가 싹트곤 하죠.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속도와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인생은 때로 외로운 싸움입니다.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나만의 소리를 지키려면 고요함을 경청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리는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면 발걸음이 느려지더라도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은 결국 진심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오늘도 나무처럼, 강물처럼, 등불처럼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이 곧 당신을 그리고 누군가를 구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빛난다면 세상은 저절로 그 빛을 향해 모여들 것이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